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계시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탐색하고 탐구하여 살피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했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선지자들이 그 모든 자료와 내용들을 살피고 연구한 것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살피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날 터키 전역에 있는 교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전역에 흩어져 있는 믿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 천사들이 그 안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기를 갈망하는 것들이다. 한글 성경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대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신학자들이 신학적 내용들을 연구할 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소위 말하는 번역본들에는 그렇게 번역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표현하고 증거하는 그 사도들의 그 표현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한다고 해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그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아본 적도 없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잘 가늠이 되지 않는 내용을 지금 베드로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미 바울이 로마 교회에 증거하면서 표현한 내용이고, 야고보가 거의 같은 시기에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서신을 통해서 표현한,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동일한 내용들을 사도들은 은혜로 경험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복음으로 전하고 서신으로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거나 이런 내용을 따라서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 눈으로 목도한다 할지라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편차가 어느 정도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록에 의하면 로마서는 57년부터 58년 사이에 기록되었고 베드로전서는 62년부터 64년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약 한 5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바울과 베드로가 교회에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차를 두고 서신을 보내지만 로마서 1장 17절의 내용이나 베드로전서 1장 12절의 내용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살피고 연구하고 탐색하고 탐구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은요, 그것들 에이스 속으로
천사들이 그것들 속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기를 갈망하고 있대요. 성경을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다독하거나 성경을 정독하거나 성경을 묵상하거나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성경 속에 들어있는 것들 안으로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기를 천사들이 갈망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은혜요 축복이기 때문에. 이 무슨 말일까요? 그 속으로 천사들이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것들 선지자들이 증거해온 것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들, 앞으로도 계속 증거될 내용들, 종말 때까지 증거될 이 내용들을 천사들이 그 속을 들여다보기를 지금도 갈망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갈망조차도 갖지 못하는 그런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말은 파라킵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킵토는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굽혀서 그 안으로 쑥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하나 살피고 탐구하는 것을 파라킵토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딱 5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그래서 희귀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이렇게 살펴본 적이 없고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가늠조차 해보지도 못한,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이 말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표현해 놓은 성경 구절부터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그런 이제 표면적인 이해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그나마 사도들이 신약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파라킵토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이끌어져 가고 있는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지,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전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이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섬긴 바입니다. 섬긴 바. 누가 섬겼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리고 지금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섬겼고 사도들이 섬기고 있는, 그래서 섬겼다는 말은 미완료입니다. 헬라어에만 존재하는 문법 미완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겨왔는데, 죽을 때까지 섬겼는데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까지도 완료되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러나 또 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다 죽을 때까지도 완료되지 않고 완성되지 않아서 그 후세대까지 하나님께서 이어지게 하시는, 그러나 시대를 거쳐오면서 지금 우리들에겐 전혀 가려지고 감춰져 버린 이면의 것들이 되어버린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섬겨온 천사들이 그 속으로 몸을 굽히고 들여다보고 그 내용을 알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말이지.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 둘을 소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후에 이 예수님의 무덤과 관계에 대해서 성경 구절 둘을 소개해 줄 텐데, 여기에 파라킵토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는, 여기에서만,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렇게밖에는 번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이렇게 번역해 놓고 다른 데서는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이죠. 새벽에 아침에 일찍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지 않습니까? 다른 마리아도 가고 몇 명의 여신도들이 그 무덤가를 감는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알리러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싱숭생숭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마치 용수철이 튕겨지듯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의 기록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누가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현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모든 증인들에게만 의존한 기록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베드로만 벌떡 일어나서 달려갔답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 가서 몸을 구부려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파라키토의 가장 정확한 성경적 표현이 이거예요. 이렇게 멋지게 정확하게 번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서나 야고보서에 이렇게 번역을 못하고요.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세마포만 보이고 예수님의 시체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놀랍게 여기며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비교를 잘 해보셔야 돼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베드로만 뛰어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20장 4절부터 6절 보면 둘이 뛰어갔대요. 여기서는 요한의 증거에 의하면 둘이 뛰어갔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날아갔대. 이 다른 제자는 요한입니다.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않았답니다. 바깥에서 몸을 구부려서 그 안을 보기는 봤는데 어때요? 그 속으로 몸을 집어넣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뒤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몸을 구부려서 그 안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봤어요. 이것이 이 파라키토를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주는 내용입니다. 누가는 베드로만 뛰어갔다고 했지만 사도 요한은 그 현장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보다는 더 정확한 거예요. 누가 입장에서 지금 베드로를 강조하는 것이고 요한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베드로를 주인공을 삼는데 한 걸음 더 진전된 베드로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베드로가 달려가서 몸을 구부리고 그 안을 들여다봤다고 그랬죠. 요한은 아예 그 속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게 파라키토를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가장 정확한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무덤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봐야 이 두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무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정돈된 무덤은 굉장히 부자들의 무덤이에요. 적당히 동굴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돈되지도 않았어요. 어때요? 바위도 굉장히 좀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죠. 그렇지 않은 무덤은 이 바위조차 없어요. 그냥 구멍만 되게 뚫어져 있어요. 이게 누구 무덤이라고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자기 시체를 가져다 놓기 위해서 미리 마련해 놓은 자기 무덤이잖아요. 나사로의 죽음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입구를 막아놓았던 바위돌을 치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도 부자야.
그 집안이. 마리아가 자기 향수를 깨가지고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을 정도의 부유한 집안이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서서 볼 수 있겠어요? 이게 지금 바다이라는 말이에요. 서서 이 안을 볼 수 있겠느냐고요. 이 안을 그래도 바깥에서 보기라도 하려면 사도 요한같이 몸을 구부려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쯤 구부려야 될까요? 안을 볼 수 있을 만큼 구부려야지 빳빳하게 서서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건 요한이건 여기까지 일단은 뛰어갔어요. 그러면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밖에서 확인하든 안에서 확인하든 확인을 하려면 이 속을 봐야 되는데 이 속을 서서는 못 본다고 말해요. 우리가 지금 뻣뻣하게 서서는 못 보는 거예요. 몸을 일단은 구부려야 돼요. 45도를 구부리든 90도를 구부리든 구부려야 이 안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때요? 꼼꼼하죠? 동굴이니까. 그 안을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몸을 안으로 집어넣든 아니면 아예 베드로같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곳곳을 확인하든 둘 중 하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요? 바깥에서 몸만 구부렸다는 거예요. 바라키트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에이스, 그 속으로 이 동굴 안으로 몸을 들이밀고 그 안을 샅샅이 살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라키토예요. 그걸 누가 했다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 설명이 파라키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이 파라키토의 복음, 야고보가 전하는 이 파라키토의 복음, 바울과 사도 요한이 서신으로 전하는 이 파라키토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천사들이 지금 뭘 하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야고보가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얘기인지를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글자만 읽고 있다고 말해. 그리고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전하는 대로 듣고 그냥 뭔지도 모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고 아멘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혀 공중을 울리는 메아리처럼 그것만큼 공허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늘 빈 껍데기인 채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내용을 전하고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내용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감정적 정서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 내용은 텅 빈 채 아무것도 없는 채 그저 수십 년을 우리의 껍데기만 두껍게 해온 채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베드로가 전하는 선지자들이 했다는 이 사역, 사도들이 했다는 이 사역, 천사들이 그 속으로 몸을 굽혀 살피고 함께 탐구하기를 그렇게도 갈망한다는 이 내용은 우리가 무슨 수로 알겠느냐, 어떻게 전하겠느냐, 알지도 못하는데, 경험도 못했는데.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율법을 들여다본대요.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죠? 성경을 들여다본다는 걸로 이해하는 거예요. 책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책 좀 들여다봐 그러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성경을 읽는 것으로, 성경을 정독하는 것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이것은 성경 속을 뚫고 좀 그 속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속을. 에이스 하라는 거예요. 에이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과 동일하게 야고보서는 62년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12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 서신의 주인공은 이 야고보는 이 서신을 기록하던 62년도에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자기가 죽는 해에 이 서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절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율법의 내용이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에 율법이라는 말이 수천 번을 사용됩니다. 그렇겠죠? 율법이라는 말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서 많이 읽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말 앞에 이 온전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율법은 없습니다. 야고보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율법이 나쁜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율법이 좋은 것으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긍정적인 것으로. 어떤 경우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어떤 곳에서는 율법을 행하라고 얘기하고 같은 율법을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서로 충돌되고 서로 극단에 있는 내용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 것만 취하면 율법은 나쁜 거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라고 증거를 하면서 율법은 버려야 한다. 폐기되었다. 라는 것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성경에서는 율법을 행해야 한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씀이 또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만이 그 율법을 평생 끌어안고 살아온 믿는 유대인들 향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어온 율법은 온전한 율법이 아니다. 어떤 율법이에요? 표면적인 율법이다.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어만 온 율법이고 완전한 율법이 있다. 그 완전한 율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는 그 표면의 율법 속에 들어있는 율법이다. 그런데 그 율법은 그냥 눈으로 읽어서는 얻을 수 없어서 그 속으로 몸을 굽혀서 들여다봐야만 읽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율법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잖아요. 자유케 하는 자유의 온전한 율법입니다. 자유의 완전한 율법을 파라키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렇고 베드로가 그렇고 바울이 그렇고 사도 요한이 그렇고 디모데가 그렇고 실로아노가 그렇고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무나 그렇다고 우리가 글자로 써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특징을 야고보가 증거하는데 그런 사람은 율법을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경을 읽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의 기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흔적으로 남겠다는 거야. 왜 안 잊어버리냐면 그렇게 자유의 온전한 율법을 파라키토 하는 사람들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행하는 거지. 몸으로 행하는 것은 안 잊어버려요. 야고보의 복음이잖아요. 믿음은 듣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헛된 것이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 실행, 포이에오, 행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자유의 온전한 율법을 파라키토를 통해서 귀로 듣는 사람이 아니고 몸으로 행하는 그 사람이
행복할 것이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수박 겉핥기만 하다가 끝난다. 자, 이 말을 지적합니다. 이 빨간 글자를 잘 기억하세요. 빨간 글자 그대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길게 나올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는 자이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같이 교회 나와서 은혜만 받고 설교만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거울 볼 때는 아,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뜯어보고 이해하지만 어때요? 돌아서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잘 납니까? 잘 안 나잖아요. 그런 거다. 설교만 하거나 설교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 뭐라고요? 표면의 율법만을 늘 읽고 전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그리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표면의 율법, 완전한 율법이 아니고. 자유의 온전한 율법 안으로, 에이스입니다. 율법 안으로 파라키토, 몸을 굽혀 들여다보고, 한글 성경에 이거 빼먹었습니다. 그 곁에서 사는 사람, 메노, 머물러 있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온전한 율법대로. 그 온전한 율법 안으로, 자유의 율법 안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경험한 그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대로 사는 거예요. 거길 떠날 수가 없어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무관심한 청취자가 되지 아니하고. 무관심한 청취자라는 건 뭐예요? 그냥 들려오는 대로 듣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은혜도 받아요. 아멘도 하고. 행위의 수행자가 되나니 이 사람은 자기의 행할 일로 말미암아 행복하리라. 이 은혜를 받아야 앞으로 행한다고 말해요. 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만을 강조하고 믿음만을 주장하지 행함이 없단 말이에요. 왜? 이 은혜가 없어요. 이제는 분명해지는 겁니다.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왜 우리가 행함을 배제하고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지금까지 주장해 왔느냐면, 칭의의 복음만을 주장해 왔느냐면 그 사람에게는 이 은혜가 없어요. 증거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울과 사도 요한과 예수님과 선지자들이 전한 이 복음의 은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만 전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구원, 오직 영생, 오직 은혜, 이런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게 없어요. 이 내용과 이 은혜와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베드로가 전한 똑같은 글자, 똑같은 내용, 똑같은 경험, 똑같은 은혜, 똑같은 복음, 똑같은 믿음, 똑같은 행함을 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들여다보고 그 곁에 사는 거예요. 먼저 들여다, 이건 과거형이고 현재형이에요. 들여다봐야 그 곁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을 뚫고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행함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우리의 시대, 과거의 시대, 신약시대,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가면서 그 시대를 우리가 확인하고 살펴보아도 어떻습니까? 그 시대마다 이런 사람들은 소수다고 말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노아 시대부터, 아브라함 시대부터, 모세 시대부터 그 구약시대를 거쳐서 신약시대에 이르러도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속으로 이 표면의 복음을 뚫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구원, 오직 영생, 이 표면의 말씀을 뚫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완전한 자유의 율법,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만이, 그 은혜를 받는 자만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렇게도 갈망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 것이라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라면 천사들이 뭐 갈망하겠어요. 다 보고 있는데, 다 아는 건데. 그러나 우리에게 없는 것, 천사들에게도 조차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천사들조차도 그렇게 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은혜예요.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과 사도 요한은 서신서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볼 뿐이고 우리에게 없는 은혜이고 우리가 전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내용이라서 그렇지, 이런 내용들을 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걸 이제 베드로가 전하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확장시켜 놓는, 그리고 더 펼쳐놓은 베드로의 복음이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가면 나오잖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하고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두께. 이 두께만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오고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칭의의 믿음이고 표면의 믿음이에요. 표면의 율법, 표면의 말씀만을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치고 듣고 전하고 배워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죽은 믿음이 속에 없어요. 헛된 거예요. 헛된 거. 텅 비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속에는 지금.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향해서 이 서신서들은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사도 요한은 이 속을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속을 채우는 것은 우리가 이 표면의 말씀 속에 천사들도 속으로 들여다보기를 갈망하는 그것들을 들여다봐야 들여다본 만큼, 그래서 들여다본 만큼 우리의 몸으로 살고 있는 그만큼 속에 생겨나는 것이고 그만큼 채워지는 것이에요. 들여다본 만큼, 은혜 받은 만큼, 그 받은 은혜대로 사는 만큼 꼭 그만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믿음 위에다가 쌓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한글의 오역이고 베드로는 이 속에다가 꽉꽉 채워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이 바로 이 덕이라는 거잖아요. 덕. 믿음 안에다가 덕을 꽉 채워라. 덕을 들여다봐야 덕의 은혜를 받고 덕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덕이 뭐라고요? 연단, 아르테, 남자다움, 대장부의 믿음을 갖게 되는, 이걸 채우는 거예요. 이것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그 강력한 껍데기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있어요. 서신서는 이 안에다가 바울도 그렇고 채워가려잖아요. 언제까지? 에이스 믿음에 이를 때까지, 에이스 사랑에 이를 때까지 채워가라는 거 아닙니까? 채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채워가야 되는지를 들여다봐야 하고 그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겨우 이 하나가 생겨나요. 겨우 이 하나가 언제 생길지 몰라요. 누구에게만 생긴다고요? 완전한 율법을, 자유의 완전한 율법을, 자유의 완전한 말씀을, 자유의 이 완전한 성경을 펼치고 읽는 게 아니라 그 속을 뚫고 우리의 몸을 그 속으로, 무덤 속으로 들여놓듯.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 뭘 어떻게 하면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몸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으로 하는 거지. 영으로 이 속을 뚫고 들여다보는 사람,
제일 처음에 그 사람에게 뭐가 보이냐면 덕이라는 게 보여요. 덕이 무엇인가? 어떻게 채우는가? 어디서 채우는가? 무엇으로 채우는가? 겨우 그걸 하나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이 속을 들여다보지를 못해서 덕도 채우지 못한 너무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그 껍데기, 표면의 은혜, 칭의의 은혜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런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베드로가 천사들이 그 속으로 선지자들이 살피고 연구해서 만들어 놓는 그 자유의 완전한 율법 속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고 살피고 함께 탐구하기를 갈망한다는 그 내용을 어떻게 알겠느냐? 해본 적이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야고보가 하는 말 자유의 완전한 율법 안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는 자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행하는 자. 해봤어야지 우리가. 해봤어야 알지. 해봤어야 우리에게 삶이 나오지. 이런 은혜가 없는데 언제 덕이라도 들여다보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올까요? 여러분들에게 올까요? 그런데 아직 이 덕도 못 들여다보고 있는데 언제 다 들여다보고 언제 이걸 다 채워서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 바울이 말하는 대로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 이룰 것이며 믿음에서부터 이 사랑까지 이룰 것이냐고요. 언제? 이거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되는데 언제 이걸 다 할 거냐고요. 아니 이 덕도 못 들여다보고 있는데 언제 그 많은 걸 다 들여다보고 다 이 많은 은혜의 삶을 살고 행복을 알고 행복을 누리고 살겠느냐고. 언제요? 모르는데 다른 제자들 같이 다 허탄한 말로 들리는 거예요. 뭔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동기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뛰쳐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이 뭔가 쿵 하고 충격으로 들려올 수 있는 동기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용수철이 튕기듯 베드로같이 튕겨 일어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야 그거? 무슨 말이야? 허탄하게 들리고 허탄하게 듣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갈망이요? 언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을 한번 받아보세요. 충격 일어나보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뛰어와 보세요. 뛰어가야 들여다볼 줄 아니겠습니까? 뛰어와야. 여기까지 뛰어와야 들여다보든 안으로 들어가든 할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못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이것도 못하고 이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허다한데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뭔지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채워져 가는 것이고 이 채워져 간다는 것은 무언지도 할지도 못하는데 언제 해보냐고 이거를. 이거 언제 하겠냐고요. 근데 감이 좀 오지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줄 때는 싱숭생숭한데 조금 감이 오니까 이거 언제 다 하겠냐고. 덕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이렇게도 초라한 거예요. 이렇게도 가난하고 이렇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그런 현실에 처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 인생 얼마 남았냐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언제 아직 덕도 보지 못하고 덕도 채우지 못하고 덕의 삶도 살지고 있지 못하는 우리가 언제 이런 은혜를 다 들여다보고 다 경험하고 이런 은혜 삶을 언제 살겠느냐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그 시간보다 앞으로 우리
이게 남은 시간도 짧은데 언제? 도대체. 그래도 젊은 사람들에게는 소망이라도 있어요. 지금 20대, 30대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우리 같은 연령대들에게는 지금 50대, 60대 이제 언제 곧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언제 할 거냐, 언제 들여다볼 거냐고요. 이런 말을 들어봤냐고요. 이게 복음인데, 이게 성경인데, 답답을 좀 느낍니까? 답답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음이 그래도 동기부여라도 주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잖아요. 감흥이 없잖아요. 나머지 쟤들과 똑같은 거예요. 동기부여도 없는 거예요. 동기부여도.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감각이 없는 게 영적 감각이. 로마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야고보가 하는 말은 똑같잖아요. 바울은 은혜의 복음자인데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우리가 그렇게도 애지중지하는 에베소 1장 10절 2장 10절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왜 율법을 행하라고 그러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바보입니까? 자기가 앞에서 한 말을 바로 받아치고 자기가 지금 한 말을 바로 뒤에서 받아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복음을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왜? 우리는 율법이라는 건 하나밖에 모르니까. 성경이라는 건 하나밖에 모르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표면적인 율법이고 저기서 말하는 율법은 야고보가 말하는 완전한 율법인데 그것을 표현을 하지 않고 다 율법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글자로 이건 율법을 말하는구나. 다 똑같은 율법으로 알아듣고 율법은 폐해진 것이고 나쁜 것이구나.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못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본문에서는 바울은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데 이건 무슨 이 율법은 어떤 율법이에요? 야고보서는 완전한 율법. 완전한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속을 들여다봐야지. 표면에 이 글자를 뚫고 그 속에는 이면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만큼 은혜를 받아야 겨우 덕이라는 것을 쌓았는데 채우는데 그것도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언제 행하겠습니까? 믿음에서부터 믿음에까지 이르는 그 은혜는 믿음에서부터 사랑에까지 이르는 여러분에게 보여준 이거는 언제 다 행하고 언제 다 의롭다함을 받겠습니까? 바울의 복음과 야고보의 복음은 동일한 거예요. 바울의 복음과 야고보의 복음과 베드로의 복음은 동일한 거예요. 바울의 복음과 야고보의 복음과 베드로의 복음과 사도 요한의 복음은 동일한 거예요. 신구약 성경은 다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 거지요. 자, 이 말씀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진실로 율법 없이 죄를 지은 만큼 율법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지.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서신을 쓸 때 로마 교회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율법 없는 사람들은 그 율법 없이 죄를 짓잖아요. 뭐 율법이 있다고 죄를 안 짓고 율법이 없다고 죄를 짓습니까? 율법이 없어도 죄를 짓고 율법이 있어도 죄를 짓잖아요. 그 말이에요. 율법 없이 죄를 짓는 만큼 율법 없이 망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도 율법 없이 죄를 지으면 그만큼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있으면 유대인들은 그 율법
있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가운데서 죄를 짓는 사람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천국 백성이고 구원을 얻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데, 이 바울의 복음이라니까요. 진실로 하나님 곁에서는, 하나님 곁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곁에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럼 훗날에 우리의 미래는 죽어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 곁에 있는 거잖아요. 둘을 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은 율법의 청취자들이 의인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곁에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말한다고 하면 율법을 듣는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가진 것만 해도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받은 것만 해도, 듣기도 하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은혜 아닙니까? 때가 되면 나와서 이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랍니다. 다 우리는 의인이라고 믿는데, 지금 믿고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다 의인이라고, 의인이 되었다고 믿는데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랍니다. 어쩌라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으라고 말해요. 바울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율법의 수행자들이,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다. 언제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율법을 가진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들은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다 온 자들이 의인들이 될 것이다. 그게 율법과 관계된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 율법이 어떤 율법을 말하는지도 모르고 다 똑같은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아, 율법은 필요 없는 거야. 어떤 곳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고 해서 말은, 이게 무슨 말인가? 율법으로 구원받나? 이거 틀린 말이야.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아.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하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하나가 성립되지요. 둘 다가 성립될 수는 없잖아요.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고 있다. 바울은 그러고 있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야고보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나 사도 요한도 예수님과 선지자들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글자로 그거를 읽어내고 그렇게 지금까지 주장을 해오고 증거를 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뭘로만요? 이렇게만. 이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듣는 것으로만, 오직 의로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 행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건 뭐예요? 오직 그 율법 가운데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라도 채우고 하나라도 들여다보고 이렇게라도 은혜 받고 이렇게라도 사는 사람은 이만큼의 행위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꼭 이만큼, 더도 덜도 안 해요. 그만큼의 행위가 나요. 덕만큼의 은혜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지식의 은혜가 있고, 절제의 은혜가 있고, 인내의 은혜가 있고, 경건의 은혜가 있고, 형제 사랑의 은혜가 있고, 들여다보면 깊이 에이스 점점
깊숙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런 은혜가 쌓여있고 넘쳐나고 있고, 그 은혜를 들여다보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는 자만이 그 곁에 머물러서 그만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들의 복음이라니까요. 파라킵토의 복음이에요. 파라킵토. 우리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불행하게도,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 존재가 되어버리는, 속이 텅 빈 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뭐 가지고 있느냐 내놔봐라,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곧 죽어야 되는데, 곧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우리 인생입니까? 여러분 귀에 들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라도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율법과 관계된 말이에요. 왜 완전한 율법을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는 여기 와서는 말씀을 얘기하느냐? 율법과 말씀을 동의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듣고 은혜 받아요? 아멘하고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신을 속인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으로 이 빈 껍데기를 확 그 속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없고 뭐만 넘쳐나요? 인간의 것들만 넘쳐나는 거예요. 속에. 그런데 하나님이 찾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텅 빈고 뭐로 채워요? 우리의 것들로 꽉 채웠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우리들에게서 무슨 행위가 나오겠느냐? 무슨 믿음의 행위가 나오겠냐? 껍데기 믿음의 행위밖에 이런 거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파라킵토를 통해서 이제 이런 은혜의 삶,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어려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래요. 어떤 말씀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일까요? 이런 어려운 말씀은 신경을 안 씁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읽고 넘어가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말씀, 기억하고 있는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너무나도 쉽고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받으라. 근데 이런 말씀 뭘로 받으래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만으로만 받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온유하여 뭐라고요? 연단 받은 자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예요. 아까 덕의 은혜라도 받아야 비로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그만큼 다듬어졌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자가. 그런 사람만이 이 마음에 심어졌다고 표현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 어려운 거잖아. 이렇게 어려운 말인데 우리는 이 글자를 짧으니까 굉장히 쉽게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만 비로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고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야고보서 1장 앞전에 본문에서 한 말을 조금 확장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1장 5절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보여준 그런 내용들을 야고보 역시도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구체적이고 베드로가 같이 이렇게 많이 확장된 내용은 아닐지라도 좀 더 이렇게 확장된 내용을 가지고 소개를 해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라는 게 뭐냐? 그걸 알아야 뭐 받든지 말든지
내가 그걸 받기 위해서 온유한 사람이 될지 안 될지를 뭐 결정할 거 아니겠어요? 이걸 알아야 마음에 심겨진 말씀에 이게 표현된 말씀이 뭐냐고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직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도덕한 일, 더러운 일이라는 건 부도덕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부도덕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제대로 봐야 우리의 존재를 결정할 수 있고 나라는 존재가 보이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가 지금 현실에 이런 존재라면 앞으로 어떤 존재로 바꿔갈 것인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런 걸 그만 집어치워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지금까지 했으면 좋겠지요.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살 겁니까? 사도들이 보기에는 이런 거 지금까지 한 걸 족한 거야. 집어치워라 이제 그만 집어치우고 온유함으로 너희 지금 신약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부식, 구약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네페시 이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좀 각인을 하세요. 육신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육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도덕하고 악한 것으로 꽉 채우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후식의 존재. 영혼이 아니고 육신적 존재라고 말해. 너희의 그 육신적 존재성을 구원할 수 있는 뭐를 구원해요? 영적 존재로. 그 뿌리 박힌 말씀을 받아들여라고 말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아니라 뿌리 박힌 말씀에 더 어려워졌죠. 마음에 심겨졌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뿌리 박힌 말씀이라는 게 뭐냐고 말해. 뿌리 박힌 말씀. 이걸 얘기하는 거야. 덱사스는 영접하라 그 말해. 받아들여라. 어떤 말씀이요? 뿌리 박힌 말씀. 그 뿌리 박힌 말씀이 호로고스에 호로고스. 이 엠피톤이라는 말이 뿌리 박힌이라는 뜻이에요. 뿌리 박힌. 확 뿌리가 박혔어요. 이 뿌리가 깊이 박히면 박혀 좋은 거죠.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해요. 근데 이 엠피톤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 단어에 N이라는 전체사와 피토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복합어다고 말해. N은 어디? 인, 안에. 이 피토스는요, 심겨졌다고 말해. 안에 심겨졌다. 그래서 한글 번역은 마음에 심겨졌다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안에 심겨진 거. 안에 심겨진 말씀이 어디에? 이 파라키토라는 거예요. 우리의 표면의 말씀 안에 심겨진 진짜 말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씀은 누구만 받아들인다고요? 온유한 자만이, 겸손한 자만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 덕의 은혜를 그나마 겪은 사람이, 가진 사람이, 경험한 사람이, 은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이 엔티토스의 말씀, 이면의 말씀을, 그래서 덕담의 지식에 온데 지식이, 그 지식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지식이지 뭐 세상 지식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펼쳐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같이 막 두서 없이 철저하게 시스템화되고 철저하게 계획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섭리된 대로 펼쳐나가는 것이 사도들의 복음이고 서신서입니다. 이 안에 심겨진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영어로는 임플란트라, 임플란트. 여기 영어는 임플란트라, 임플란트. 우리 이빨이 이제 완전히 상해가지고 더 이상 쓸 수 없으면 그걸 뽑아내는 거예요. 시야가 없죠? 뭐예요? 임플란트. 임플란트 어떻게? 이빨을 심는 거잖아요. 그냥 심어지나요? 잇몸을 뚫잖아요. 뚫어가지고 거기에 쇠 봉을 박아야 그 이가 심어지는 거예요. 뿌리를, 속을 뚫어야 되는, 그 속으로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파라키토라니까요. 속을 뚫고 들어가지 않으면 임플란트는 없어요. 못해요. 세상도 다 아는 이치를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원래 무슨 말이냐면 이 임플란트라는 말은 수정란이 자궁벽에 딱 착상되는 거예요.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돼야 어때요? 정자를 받아서 생명을 잉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생명 얘기를 하는 거야. 영 얘기를 하는 거야. 영과 생명. 레마타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면의 말씀. 우리가 성경 읽어서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그런 표면의 말씀 글자가 아니고 이런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 그걸 받아들여라고 말해요. 아무나 받나요? 겸손한 이 아레테의 은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것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평생 칭의의 말, 표면의 말만을 전하고 듣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완전한 율법을 전하고 듣기만 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껍데기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무존재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 누구냐? 당장 나가라. 꺼져라 그러는 거예요. 괜히 그러시는 게 아니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러분들에게 이거라도 돼 있어야 된다. 각인을 해야 돼. 여러분들에게 각인을 해야 돼. 각인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보고 확인을 해서 아 그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해야 그다음에 나갈 수 있어요. 이해도 못하는데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이거라도 있어야 이런 은혜라도 있어야 겸손함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겸손 단어 뜻풀이의 겸손이 아니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께 연단되고 단련되어서 하나님의 이 엔티토스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겨우 이 은혜라도 있어야 그래야 그 다음 것들을 그 지식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은 우리가 말하는 성경 말씀들이 아니에요. 속에 있는 엔키토스 파라키토에서만 볼 수 있는 그 말씀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지식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하고 있지 못하는데 이 뒤에 것들은 언제 하게 되냐는 말입니다. 깜깜하죠? 너무 늦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 허송세월을 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속고 미혹되어서 매일 똑같은 말, 초보의 말만을 평생 들어온 거란 말이죠. 나 같은 목사들 때문에.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그의 동역자들은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나 같은 우리 목사들이 평생을 그런 말만 알고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도 평생을 이런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 생활만 죽자고 해보시고 목사가 시키는 일만 열심히 충성해온 거예요. 목사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돼요. 언제 할 거냐고 이런 것들을 도대체 아직 이것도 지금 간당간당한데 이것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 검증이 안 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에게 없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이거 언제 하겠냐? 언제 다쳐? 이 은혜를 살고 이 행복을 알고 하나님께 가겠느냐고요. 받아들이시라고요. 좀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온유한 자, 내 은혜부터 먼저 받으라고요. 그래야 여러분들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도덕하고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엉뚱한 믿음의 존재들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그 참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믿음의 행위자들이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천사들도 파라키토하기를 갈망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조차 주시지 않은 은혜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과 이런 경험과 이런 시간 속에서 그 말씀을 뚫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그 높은
우리가 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세계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맛보고 경험한 그것만큼만 알고 가는 거예요. 얼마큼 알고 갈까요? 그것이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덕의 은혜도 아직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았다면 정말 깜깜한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이렇게 짧은데 언제? 우리가 이만큼 살아왔어도 채운 게 없는데 보이는 게 없는데 언제? 경각심을 가져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그만큼 하나님께로 가야 할 시간이 하루하루 단축되어 있다는 사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서들은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서둘러라, 서둘러라, 급하다, 시간이 없다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듣는 그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 그 내용을 읽는 우리들이나 급합니까? 얼마큼 서두르고 있습니까? 얼마큼 시간이 없다고 느껴집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감각이 없다. 불행합니다. 왜? 은혜가 없으니까. 이런 은혜가 없으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는 만큼 우리의 감각이 얼마나 민감한지, 이런 은혜가 채워진 만큼 우리 양심이 얼마나 민감한지, 이런 은혜가 없는 만큼 얼마나 양심이 둔감한지 화인 맞아. 증거예요. 성경이 증거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다.